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봉독하신 다음에 설교로는 이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경 봉독보다 설교가 더 짧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 말씀이 성경 본문보다 짧은 설교로 은혜를 미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전체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온 삶으로 하는 설교셨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4장 18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첫 번째 마디는 무엇이었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4장 1절로 마가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데려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어느 안식일에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다 성령님의 이끄심 아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셨고 시험도 당하시고 그 시험도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처음 설교의 내용이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세례받은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자신의 사역들이 어떤 사역인지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시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 하나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함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과정의 길을 따라서 쭉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이제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셨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셨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기름 부으셨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팀입니다. 바로 라틴어로 하면 바로 어노인팅입니다. 이 어노인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 그리스도라는 뜻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일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시고 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서의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 그러니까 첫 마디에서 그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을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조금 의미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누가복음은요, 이 가난의 문제,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이 경제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생존할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경제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이 경제 문제가 단지 우리의 돈의 많고 적음, 생활의 편리와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가 예수님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가난이던 부던 편리던 불편함이던 간에 이 경제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삶을 통해 나의 영역 속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한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도 주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경제가 모든 것이라는 이 구호가 나올 정도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 경제 영역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경제 영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경제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사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경제 문제, 이 경제적 삶에 대한 문제를 놀랍게도요, 구원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무관심하던, 이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하던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18장에서 부자인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한 그 길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눔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했을 때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행위를 권하는 정도의 수준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는 말은요, 그것이 단순히 구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부자 지도자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하늘의 보화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재산을 버리기를 아까워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보화에 있다기보다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재물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기서의 보물이 무엇이냐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과연 돈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예가 바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는 밭에서 거둔 많은 소출로 인해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곡간을 중축해서 모든 소유물을 쌓아놓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실 꿈을 꾸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죠?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되찾아가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사실 그 전에 상속 문제로 형제와 분쟁을 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 대화는 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차고 넘치는 그 재산에 자신의 그 생명이 달려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돈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돈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솔직히 아멘이라고 굳건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도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돈에게도 달려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혹은 그냥 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돈의 물질에 대한 어떤 어떤 유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비견될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심각해지죠 점점.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단순히 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부자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구원은 가난한 사람들의 특권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18장 24절과 25절에서 이 부자인 지도자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에서는 하나님은 줄인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한 사람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24절 말씀에서는 부유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고 부자는 심판받게 될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딱 둘로 나뉘나요? 아니면 소수의 부자와 소수의 가난한 사람과 이도저도 중간층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나눠지나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누가 부자냐,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라는 구분의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과연 부자냐? 이것을 판가름하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 살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이요 다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범적인 부자들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소유로 제자단을 섬기던 여성 제자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23장 50절 이하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그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모셔서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란 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의 구분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엔 나오지 않지만 이 빨간 글씨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는 이 말씀 안에 가운데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굳이 번역 안 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오늘 말씀도 그러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음으로 24절의 말씀도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붙어서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이 말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화가 있는 이유는 이미 그들이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받고 있는 위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가 받는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들의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로부터 그들은 위로받고 위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유로 인한 위로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고에 쌓인 재물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청년, 그 부자 청년,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란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재산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내가 갖는 재산이 너무 적어도 이미 그 사람은 부자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재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선순위 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돈인가?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경제 영역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행복과 불행을 두지 않고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을 삶에서 적용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과 28절 그리고 18장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또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부자인 지도자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명실상부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재산의 포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방식은 때로는 전 재산의 포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의 올바른 사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어떠한 경제 방식이 옳은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해보자면 나의 그 재물, 나의 소유의 위안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안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경제 생활에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삶의 열매, 어떠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어떤 구조와 삶의 방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이 자본주의의 방식은 성경이 기록하던 이 고대 사회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 복합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의 현실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이에 해당되는 말씀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경제활동은요,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큰 규모에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서의 어떤 작은 규모로도 이루어지잖아요. 지금까지 교회는 작은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표명한 반면에 큰 규모의 경제에서는 거의 모른 척 해왔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별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이 그러한 무관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경제 방식 속으로 한 구석탱이로 들어가서 교회가 돈의 지배에 굴복하게 되는 불행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큰 규모의 경제에도 결코 신앙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큰 규모와 작은 규모의 경제 모두가 다 기독교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경제학자, 경영학자, 윤리학자, 신학자들이 머리를 모아서 국가의 정책, 그리고 기업의 경영, 그리고 가족의 경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되심이 실천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나와는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한 경제 문제에도 관심을 갖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질문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영학자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먹고 자고 입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제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자선 사업에 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수입 중에 한 30%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는 데 쓰고 나머지 70%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구제에 사용되는 금액이 30%도 엄청난 거잖아요.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30%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70%를 무마시키는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 전체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의 먹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비용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따라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민하면서 조금이라도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을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권리까지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청지기적 사명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은 우리의 경제활동 안에서도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늘 시작 단계에서만 그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더 담아서 깊이 발전하고 성숙시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인 영역에서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교회적 차원으로서의 대안이 마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실천적인 삶의 방식까지도 함께 고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일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문화적인 삶은 어떻게 표현될 것이고, 나의 경제적인 삶은 어떻게 표현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어떻게 표현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모두 한 걸음씩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러한 주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주님의 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